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다 맡겨드리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보고 누리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고 박동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 부르시어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말씀 아버지 받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주일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침묵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듦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역사하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살아가면서 품었던 욕심과 시기와 미움, 그리고 온갖 더럽혀진 미움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믿음 있는 척, 열심인 척,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과연 주님은 이러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애통해야 하는 삶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신 말씀으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 아닌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 아파하고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이 시간 진리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들의 생명이요 주인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벌써 상반기를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며 간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의지, 내 열심이 앞섰던 때도 있었고 힘들고 넘어지고 아팠던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위로자 되어 주옵시고 인도자 되셔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하늘영광교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심령들이 많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재해 주셔서 믿음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건강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건강을,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소유 주신 우리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시고 말씀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받는 우리가 모든 은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저 좀 봐주세요. 예배 모임 안내하겠습니다. 국내 선교 우리 8월 12일부터 14일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섬길 수 있는 교회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서 섬기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들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로 이날을 위해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캠프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수요일
까지 있습니다. 유초등부랑 중고등부 1, 2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우리 민경석 박수진 집사님 두 분 우리 어젯밤 한 10시 좀 못 돼서인가요? 그쯤에 출산했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어요. 산모 아이가 모두 다 건강하고요. 그리고 이름은 민태희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두 우리 산모 아이가 건강하게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자리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햇빛 받으면서 우리 저희가 다른 조명이 없는데 저 조명 받으면서 하라고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쪽으로 와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들 우리 지체들 살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눌게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우리가 그냥 복음서를 보면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아 따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이제 따라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보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르쳐줬는데, 족보도 마찬가지죠. 족보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줬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애굽으로 이게 피신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 그 모티브들을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재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마태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아까 제가 이제 구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산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시내산이 이제 떠오르는 것이죠.
이 누가는 이 동일하게 산상수훈 이 말씀을 평지에서 나누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굳이 산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을 보면 아마 이 마태는 이 산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 자신의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모여 있는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것이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개 중간 역할을 했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냥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너희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탄생시켰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선포하셔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탄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마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태가 또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땄더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앉으셔서 가르쳤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랍비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교육 방식이었는데요. 권위자들은 앉아 있고 그리고 그 권위자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 마태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 이 백성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매우 놀라는 반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권위 있는 자가 가르치구나라고 느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산상설교의 마지막은 뭐였냐면, 가르침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산상수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말씀을 듣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해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에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지켜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이것의 이제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 복이 있도다라고 먼저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복이 있는 자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에는 특별히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건강한 사람, 그리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인물이 출중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부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부자라는 것은 그냥 어떤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부를 가진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런 율법과 그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 그런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라는 것을 당시의 문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갔고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 아마 사람들에게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이 또다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부자들은 정말 복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 있다라고 나는 정말 복이 있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이 4장까지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이 사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마찬가지죠. 사람들 당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정말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느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이 복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가짜 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원한 것이죠. 누구나 복을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진짜 복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복인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많이 가져야 복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핍이 없어야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결핍이 있다 그러면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건강합니다. 어때요? 복이죠. 건강하면 복이에요. 그런데 건강만 해요. 어떻습니까?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 건강만 해서는 안 돼요. 뭔가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도 하고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건강하고 직업이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업으로 인하여서 수입이 많지가 않아요. 맨날 적자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수입이 많아도 수입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도 하고 직업도 있고 수입도 그래야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요. 얼굴도 좀 못생기고. 그럼 어떻습니까? 건강도 하고 직업도 다 있어야 하고 수입도 많아야 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야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결핍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채워지는 것이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뭐라고 복이라고 말하냐?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핍이 없어야 정말 결핍이 없어지고 내가 뭔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없어야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복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반응은 이런 복은 사양하겠습니다라고 아마 할 거예요. 애들 표현으로 반사라고 하겠죠. 꼭 받고 싶은 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많이 소유하고 많은 것을 다 가져야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비워야 없어야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평상시 우리 집은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야, 그냥 뭐 가난한 것 같아라고 할 때의 그 가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다고 말할 때는 어떤 거냐면 몇 날 며칠을 굶은 거지의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진짜 없어요.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2, 3일 동안 굶은 그 사람의 가난을 표현하는 것이죠. 뭐 미래를 걱정해서 우리가 뭐 10년, 20년을 걱정해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우리 집 가난해가 아니라 당장 지금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절대 빈곤의 가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돈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며칠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온통 먹을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자이든 타이든 금식 했을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금식을 뭐 하루 이틀, 뭐 3일 4일 금식을 하다 보면 좀 없던 은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거 가끔가다 금식을 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정수기를 있어서 물을 먹지만 예전에는 냉장고에다가 이 물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식을 하다 보니까 냉장고 문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이제 물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 냉장고 앞에만 가면 이제 냉장고 투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는 다 보이는 것이죠. 또한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 후각도 발달이 돼요. 옆집에서 어떤 음식을 해 먹는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육적인 가난에 대한 모습이라면 영적 가난,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었을 때 음식에 대한 어떤 마음이 간절해진다면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그런 태도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궁핍함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이 공고해지며 결핍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갈증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음식을 주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주더라도 그 음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갈증이 정말 심하게 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최고는 무엇입니까? 시원한 물 한 잔인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아는 사람에게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치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마른 땅을 연못이 되게 하십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른 땅에 연못을 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령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갈증이 나는데 이 갈증이 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물을 찾지 않는 것이죠. 내 몸에서는 끊임없이 갈증을 해결해 주라라고 요구를 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써서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면 나는 물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죠. 분명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절실히 찾지도 않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공고하며 너는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영적으로 파산이 났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유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약을 먹는다고 해요. 한약이라든지 그런 걸 먹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 밥맛이 없고 배부름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게 먹게 되고 다이어트를 잠시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공은 아닌 거예요. 잠시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인 것이죠. 가짜 복이 마치 진짜 복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다면 우리도 착각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소용없는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고 마치 이것을 인하여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마치 자기가 정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그런 혈통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자신이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 그 배움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자신이 갈망도 없고 갈증도 없고 자기의 모든 것들 채워주는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쓸모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비운 것이죠.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이 온전히 채워줄 것을 바란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참된 행복과 복을 이 바울은 얻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도 자신이 가난한 줄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도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또 악을 행하는 사람과 나는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저기에 있는 세리와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의 금식도 하고 11주도 잘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를 보고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이런 사람들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부한 자들은 무엇인가를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혀 아쉬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랑하는
하고 싶어하고 내세우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과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통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는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간구했을 뿐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정말 내 자신은 영적으로 파산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빈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빈손 가운데 가득 채워달라는 그런 간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공고한 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뭐라고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주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내 손에 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상하고 부서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가난하기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무엇이냐?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있지, 내 마음 나는 부유하지, 나는 부족함이 없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가련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으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짜의 복을 가지고 있고 가짜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데 이들이 진정한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변하지 않으신 분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변하지 않는 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준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복된 삶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내 손에 빈손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천국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가짜 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뭔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채워져야 하고 내가 정말 그 복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가짜 복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진정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소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 부소서
주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주님만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니 주여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기회 기도하며 태어 나갈 때 주님께서 진정한 복이 있는 자는 내 결핍을 채워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의 심령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오니 주여 이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빈손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빈손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짜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만족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채워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내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복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을 우리의 뼈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나오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짜 복으로 인하여서 나는 부족하지 않지, 나는 부유하지 라고 혹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공고함과 궁핍한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리가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궁핍하고 공궁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모든 것도 채워줄 수 없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 심령한 가난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빈손 가운데 주의 천국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채워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복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짜 복에 속아서 이것이 참된 복이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복을 소유하며 진정한 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까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샘물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가난하지만 주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가난함이 주님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 드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또한 주께서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박순희 집사님, 하나님, 또한 태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돌보심과 또한 주께서 양육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이 목마름을 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